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일곱 번째 시간, 참 성전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론만 딱 핵심만 집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드디어 첫 번째 표적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표적으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칫집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술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칫집에 기쁨이 떨어졌다,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잔칫집에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얘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제 딱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게 된 것입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성전에 18,000평 되는 정도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놨는데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시장이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시장이 들어선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그냥 한바탕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일이 오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장사의 소굴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오늘 한바탕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재물을 준비해 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이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에 바칠 동물을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있지만 그때는 좀 있는 집안이면 수레 이렇게 끌고 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수레 끌고서 아니면 그걸 걸어서 그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멀리도 말고요. 델레스테나 엥까, 저 밑에 엥까에서부터 아순시온까지 바칠 재물을 끌고 이렇게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끔찍하죠. 그 긴 시간 동안에 소나 양을 끌고 오다 보면은 그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그 긴 시간을 끌고 오다 보니까 그 소나 양이 병이 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많았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애써 끌고 왔는데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흠이 들어버리면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건 아무리 그렇게 끌고 왔다 할지라도 이거는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딱한 사정을 돕기 위해서 동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이제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를 좀 쉽게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의를 돕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셨죠? 자, 환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었습니다.
1세겔을 내야 했었는데, 이 세겔이라는 화폐가, 이 세겔이라는 동전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쓰이는 화폐였습니다. 유대인 당시에는 드라크마, 아이고 갑자기 데나리온, 네, 이런 로마의 데나리온이나 그리스의 드라크마가 널리 유통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는 이런 동전을 써도 성전에서는 이 돈을 쓸 수 없다라면서 강력히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에 보면은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세겔이라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순수한 화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다 이 세겔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전상들이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이 돈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는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좀 예배를 좀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것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바꿔줄 때 조금씩 돈을 얹어서 더 받기 시작하고, 이게 한 푼이 되고 두 푼이 되고 세 푼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이 점점점 커지겠지요. 이득이 커지겠지요. 그리고 이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서 이제 폭리를 취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뭐 10만 원에 파는 거, 성전에서 막 20만 원, 30만 원을 불러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폭리를 취하는 정말 장사꾼의 소굴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사꾼들이 어디 뭐 자기들끼리만 해먹었겠습니까? 장사꾼들이 자기들끼리만 성전 안에서 해먹었겠습니까? 이게 다 윗선이 있었지요. 성전 책임자들인 이 제사장들이 뒤에 있어가지고 이게 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전체가 이게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거대한 이 사업체가 돼버린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면서 이걸 다 뒤집어 엎었겠지요. 자, 이게 바로 이 당시 종교의 실상이었습니다.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벌이가 목적이 된 종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종교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수백 가지 전통과 규례를 가르치고 설파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냥 막 마음에 화딱지가 나서 그냥 다 뒤집어 엎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편하고 간단한 것만 찾아도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정말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변질이 되더니만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어느 정도 편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틈을 만들어내고 나태함을 만들어내서요, 결국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한다면요, 불편함과 희생은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편한 시간,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고 내가 조금 희생하면서 나가면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불편함과 희생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거는 어르신들은 적응이 돼서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저 같은 이제 젊은 세대, 저 밑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정말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깨어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새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니, 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좋으면 됐지. 그럼 됐지. 그리고 선교하고 그러면 됐지.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첫째, 교회 시설이 어떤지 그거 보고요. 교회 주차장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한테 어떤를 위해서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런 거 보고 교회 옵니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호텔 같은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편함과 희생은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부차적인 거에 마음이 뺏기면서 엉뚱한 교회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편함과 희생, 너무 내가 편한 것만을 추구하지는 않겠다. 이 교훈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요. 또 하나는 죽으나 사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변하고 변질되고 결국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이 어긋나고요. 이게 본질을 놓치면 이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본질을 붙드시면요, 본질을 붙들면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고 쭉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본질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본질만 붙들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부흥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올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선교회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막 너무 좋습니다. 각 선교회가 열심히 하시겠다고 모이시고 임원들도 선출하시고 계획들도 짜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보고서도 올려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게 이렇게 신바람 나는 선교회가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선교회가 이제야 드디어 본질을 찾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교회는요, 먹고 마시고 놀고 친해지고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선교회는 말 그대로 선교하고 일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선교회가 일하고 선교했느냐?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것이 덜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올해 기관장 모임 때 선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미 다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드리시면서 이제 각 선교회들이 이제 한 번 더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질입니다. 본질만 꽉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본질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곁으로 새나갈 일도 없고요. 본질만 딱 붙들고 있으면
정말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본질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한바탕 엎으셨더니 이제 18절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자,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 얘기가 무슨 표적을 보여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무슨 선지자라도 되냐?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19절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너희들 뭐 보고 싶어? 내가 그거 보여주겠어? 하면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코웃음을 치죠. 지금 46년이 지나도 완성을 못하고 있는 이 거대한 성전을 어떻게 너 혼자서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삐까뻔쩍한 그 돌무더기 이렇게 쫙 지어진 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돌무더기 생각을 하니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따위 돌무더기 다시 쌓아 올리겠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까지 돌무더기 내가 지금 쌓아 올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즉,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금만 더 설명이 들어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왜 성전이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거기 사시라고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사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어찌 사람이 만든 그 조그만 건물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요새는 좀 그 반대의 경우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둬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 성전에만 계셔서 주일에만 가서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주님 나 갑니다 짜우 하면서 문 탁 잠그고 주님 못 나오게.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와서 또다시 일주일 후면은 또 성전 문 열어서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 싹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일주일 지나면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정말 아찔한 착각을 우리가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나 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잔치를 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매개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1장 51절 설교 말씀을 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 야곱이 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는 그런 꿈을 꿨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 주시는 그 사닥다리와 같은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연결을 해 주시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사닥다리나 성전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돌로 쌓아 만든 성전이 필요 없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돌무더기로 쌓아 올린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그 물이 변한 사건과 연결을 해서 결론을 지어보면은, 자, 겉은 휘황찬란한 성전이지만 속은 장사꾼의 소굴인 생명력 없는 그 당시 유대 종교, 구원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결론도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이 성전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가 계속돼서 예고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자 성전은 이제 끝이 나고 참 성전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완성시켜 주셨다. 이 얘기를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은 이 한 장 내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예수입니다. 제가 언젠가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옛날 것을 다 버리고 바꾸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게 개혁이 아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비본질들이 다 사라지고 본질이 드러나는 것.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가지고 옛날 것 다 버리는 것, 이게 개혁이 아니라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인데,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계속하냐면은,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할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당시의 모습처럼 이 당시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어 버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질서가 지배하고 돈이 지배의 권력이 되고요, 가치가 돼버리고,
돈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이런 모습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운 얘기들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굳이 또 하면 우리 같이 힘 빠지는 일이죠. 가뜩이나 힘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싹 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맨날 잘못됐다 이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질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본질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 없이 바꿔봤자 또 다른 형태의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새 목사로 와가지고 막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 금방 감 잡으시고요. 이건 아니다 하면서 손을 놓으실 것입니다. 예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변화의 역사, 개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한 번 영광을 체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막 북적북적 됐고, 옛날에는 기도원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었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참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제가 괜히 설교 말미에서 이걸 우울하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현실이지만 이런 현실이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 본질을 붙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들면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오늘의 이 순수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을 보여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거기서 절반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예수라는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힘써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 본질을 붙드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